민수기 14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 12명 중에서 10명에 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곳은 땅을 삼키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내의 이 회중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본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들어간지 실상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시내산 광야 언저리서부터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다, 뜰이다, 뭐 밭이다 이렇게 신약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이 그 밭은 세상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을 받는다. 세상의 이 사단의 통치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완전하게 이런 뜻이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중에 교회 공동체가 이 광야로 다시금 이 가나안을 거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다시금 돌아간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 시내산서부터 요단강 전까지 우리 일평생의 영적 전쟁의 내용은 아말렉의 싸움과 가나안인의 전쟁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한다라는 것은 이 밤의 세력으로 밤을 지내면서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은 계속 그 불평불만의 사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래? 김 집사님 왜 저래? 우리 신랑은 왜 저래? 우리 마누라는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우리 자식은 왜 저래?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우리 자식은 왜 이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한 그런 그 비난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의 내용들이 내 사고 속에서 밤이 새도록 잠이 오지 않으면서 홍시렁홍시렁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밤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내가 공격받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현장감 있게 이야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선언하는 내가 이제 각각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눌리는 차원이 다 틀리겠죠. 초신자는 아예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매주마다 나오는 것도 영적 전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는 게 영적 전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도에 회장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죠. 여전도의 회장은 특히나 남전도의 회장은 뭐 여전도의 회장들이 다 해놓는 거에서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전도의 회장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장 힘든 사명이다,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전도의 회장까지는 헌신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은 여전도의 회원까지의 사명을 많이 감당을 해요. 이게 협력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회장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1년, 2년, 뭐 3년 그 교회마다 이제 회장을 1년 할 거냐, 2년을 할 거냐, 뭐 3년을 할 거냐 정해놓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장 일을 믿음 안에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가정에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 가나안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40년 동안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40년 동안 1년 하루를
정탐은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줘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감당하는 이 40년 동안에 의미하는 바의 내용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을 내는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난다라고 선언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 성도들의 믿음의 최대한의 수준이 이 민수기 앞에서 레위기 27장에서 선언하는 바는 50까지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회자는 200까지 선언을 해요. 근데 이 50도 그렇고 목회자가 200까지 가는 것도 그냥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200을 거저 얻냐? 그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만 해도 100을 얻는 것도 엄청난 수준이다라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 이 실력이 있어야 100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은 좌파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 좌파가 왜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이게 의를 그래도 감지하는 영적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인간적으로 요즘 심리학적으로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단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의 이 절대적인 기본적인 세력도 헷갈려서 심리학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아버지의 형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사고친 거다. 그리고 압살롬이 문제의 아들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놀라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무슨 어이가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설교들은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그 자녀가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나 뭐 착한 사람, 뭐 못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도 요즘 고생을 너무 안 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세상의 통치권 자체부터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아닌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엄청 잘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저는 네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은 내심 제가 교만한 건지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하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고 이 밤의 세력이기 때문에 밤의 세력은 사단이 움직이는 그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통치권에 대한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보이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도 이 세상에도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적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이 그러니까 빛과 소금일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기도의 세력 속에서 그리고 말씀의 눈이 열렸을 때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파워가 나올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눈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이 이 세상으로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고가 세워지잖아, 사고관이. 그래서 옳고 그름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가나안의 통치권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나안의 통치권이고 이 세상은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너희가 따라가라 하면서 유도하지만 실상은 이 선조차도 악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단의 통치권의 미혹의 세력이고 속임의 세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속여서 결국은 사망으로 그 끝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력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세력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기에서 시체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체라고 하는 단어, 죽은, 사망 이렇게 할 때
네페시가 많이 쓰는데 네페시는 기본적으로 영혼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체가 기본적으로 이 뜻이 뭐냐면은 테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상의 형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시체라는 성장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우상의 형상이라는 뜻이 왜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쓰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인드다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의 산 광야 언저리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광야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고관은 이 사단의 사고관으로 완전 점령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 광야 언저리서부터 이 요단강 전까지 우리 이 사단으로부터 점령되어진 이 사고관을 다 쏟아서 버리는 작업이 아말렉의 세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말렉을 내쫓는 세력의 주 무기는 가나안인이 상징하는 순종과 복종의 전략을 써야 돼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성경에 나를 맞추는 그 작업, 순종과 복종의 세력 속에서 이 아말렉을 쫓아내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해낼 때 바로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리는 작업, 말씀의 나를 순종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 순종과 아말렉, 이 세상에 반짝반짝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생명이 전혀 아닌 뭐 권력이나 명예나 부동산이나 뭐 학력이나 미모나 외모나 뭐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 여자, 남자, 뭐 자식, 부모,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한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거를 내가 밀어내는 이 작업을 할 때 주님의 통치권이 원활하게 나타나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기본 조건에 있어서 그런데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것이다. 완전하게 동서남북으로 헤매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결론에 하나님의 나라의 답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이 세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항복. 모세가 항복을 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항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우상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우상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체가. 그래서 우상적 이 사단의 통치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 광야, 이 세상에서 엎드러진다.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실패로. 그래서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발언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는 성도가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대표 주자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는지 이 세상에서 몰라요. 믿음 안에서 그 사람 10,000명 있으면 10,000명 다 믿음이 천차만별인데 그 10,000명 중에서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뭐 대충 어느 정도 조금 감은 잡을 수 있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렙은 뭐냐면은 개라는 뜻도 있고 매춘부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단한테 매여 있어서 나는 매춘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건데 사단한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소속되어 있다가 여기서 사단이랑 이혼하고 다시 주님과 결혼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가 그래서 개가 짖다 공격하다 뭐 이렇게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태와 나의 존재가 음란한 존재인 이 사단한테 매여있는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왜곡된 음란한 존재 사단에 의해서 감지하고 있는 사고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에서 선과 악으로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선과 악. 근데 사단이 이 선을 통해서 더 악의 세력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선이 없으면 악도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면서 우리가 영화에서 얘기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똑똑하고 철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사단의 문화권은 선과 악 이런 모양처럼 해서 사단이 이 선으로 더 우리를 속여서 기만하고 속여가지고 악의 세력으로 사망의 세력으로 이 지옥으로 빼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세의 장이 호박의 세력, 이 세 세력이 우리를 이 생명의 길에서 이끌어내는 세력으로 이 요단강까지 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호수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 광야서부터 모세와 함께 이 호박과 함께 이드로와 함께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서 협력하는 것처럼 사실은 나타나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는 이 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상적 형상이다. 이게 우상적 형상. 사단의 이 문화 전통, 사단의 통치권으로 이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이 갈렙인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갈렙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시내산 광야서부터 같이 오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에 있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상 메인 센터는 모세, 이 율법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완전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그 선의 세력도 한쪽으로 붙잡고 가는데 그거는 요단강 전 광야까지만 우리와 함께 가지 그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 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40년이 말하는 것은 동서남북 40년 동안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것. 그래서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의 뜻이 그가 준비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항복이 4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 그것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친바되었기 때문에 그 바친바된 내용이 뭐냐면 그 금과 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까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되어지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주체인 금의 세력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고 은은 구원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남녀노소는 모든 인간관계를 말하고 이 낙이 어린 양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세력으로서 우리의 고집을 뻗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리고성에서 다 바치고 나서 너희들의 사고는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움의 원리가 이 여리고성에서 세워지고 야곱의 세력 속에서는 야곱과 나로텔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40년 동안에 동서남북으로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흔히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서 몸에서 힘을 뺀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 몸에 힘이 딱 들어가 있다 얘기해요. 그것을 내려놓는데 40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가 헤매고 거기서 소멸될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기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 광야의 믿음 이 순종을 훈련하는 것과 아말렉 세상을 밀어내는
그 고난의 자리, 골짜기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가 거기서 끝을 낼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소멸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이 많은 무리 중에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는다. 거기서 그냥 끝난다. 그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우리의 전부의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너희 시체가 우상의 형상, 우상의 이미지, 우상적 사고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너희는 끝을 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전부가 될 것이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풀을 뜯어먹는 목초지다 이런 뜻이 좀 있어요. 이 광야에도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목초지의 이 방황하는 이 목초지의 뜻은 아주 뭐 좋은 이렇게 뭐 풀을 뜯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볶은 곡식을 먹고 그 가나안에서 나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는 이들이 먹는 풀을 뜯는 아주 작은 믿음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데 40일은 완전 숫자이고 완전 숫자 40일은 이 동서남북으로 막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40일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식이거나 성경 공부거나 부흥회거나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채우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 뭐 이러한 것들이 작정 기도나 이런 것들이 이 40일의 세력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작정 기도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전투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삶의 현주소에서 이 가나안이 펼쳐져야 되는데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면은 가나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권, 이 세상이 좋아요 라고 말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싫다고 달방을 떨어도 주님이 날 끌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내내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6살, 7살짜리 그 자식들 뭐 이렇게 속썩이고 뭐 말 안 듣고 뭐 이 시내에서 들어두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멀리 갔다가 뭐 안 따라오면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막 울면서 막 따라가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런 형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개척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안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만 주님이 시킬까봐 너무 겁이 나서 그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더 헤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조금 기다리면서 그거를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우리의 제약을 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믿음의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담대하게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40년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입찬 소리를 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저를 끌고 가세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바,
믿음은 있지만 내 스스로가 막 고난을 향해서 달려갈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할 때 거기서 여호수아가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싸워요. 항복은 모세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나는 이 말씀에 맞춰서 항복을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의를 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처음에는 선한 모양이지만은 그게 이제 요단강쯤에 오면은 죄가 돼요. 내 안에서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거가 이제는 죄가 되고 이거를 내려놓고 아버지께 바치는 여리고 성이 일단 요단강 전에서 발발을 해야 돼. 이게 벌써 나타나야 돼. 증세가 나타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가 돼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요단강 전에서 이미 나타낸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 40년의 광야의 세월이 이제 끝자락이 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죽음을 경험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가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의 말 뜻처럼 그가 준비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 가나안에서 다 하고 거기서는 여호수아만 있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모세의 장인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만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만 남아있는 예수님과 그래서 여기서 갈렙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성도를 대표하는 거고 여호수아는 주님을 대표하니까 결국은 갈렙 혼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주님만 봐라. 나는 이제 예수님만 본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런 맥락 속에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가나안에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이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이제 이 광야로 진입하게 될 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서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이 광야에서의 전부의 믿음을 이 한 절에서 딱 요약을 해준 거예요. 아말렉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 돈이니 명예니 남자니 여자니 뭐 학력이니 뭐 하여튼 뭐 유학이니 뭐든 우리를 유혹하는 이 내 마음을 다주는 이 세상의 세력, 그 세력을 내가 밀어내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내려놓는 작업 이런 거 평생에도 참 내려놔지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가나안인은 가나안 사람의 대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기본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형복을 어디서 표현을 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목회자와 가정 속에서 이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증명하거나 보일 때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골짜기에서 거주하게 된다. 이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구조 시스템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난한 믿음조차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홍해를 건너올 때 어떻게 했어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대인데 바다를 건너서 죽음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다시 갈대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갈대적 존재. 원래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해산 광야 언저리에 들어왔을 때는 백양나무 같은 나무로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여기서 해가 바다에 있잖아. 그래서 파도를 보면서 이 세상의 파도를 보면서 겁먹는 그래서 이 갈대 같은 그런 존재. 갈대는 바람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상 트렌드, 세상 바람, 유행하는 거, 요즘 뭐 핫 이슈가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계속 공격당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 길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홍해의 갈대적 존재가 아닌데 세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존재로서 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이 믿음을 세우는데 이 난리가 된다는 거, 난리. 이 믿음 기본적인 거 같는데도 이 고난을 통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천둥번개 치는 것 같은 폭풍이 치는 것 같이 우리는 느끼면서 겁을 먹으면서 이 믿음을 가나안에 건너려고 여기서 아둥바둥하면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거를 그나마 죽기 전에 해결을 한다면 다행이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거기서 반드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소멸되어가 여기서 끝난다라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희들의 이 믿음 하나 결국은 예수 믿어요. 정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하나 달라고 들고 일평생의 계산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보다 더 그 가나안적 믿음으로 완전히 연결되지, 정립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얼추 가나안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진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말씀과 엮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도 너희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으로 싸워야지 말씀의 검이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 복지 뭐 이런 시각으로 설명되어진 말씀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검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그것도 그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어두운 눈이기 때문에 뭐 말씀의 검을 저도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는 상태인 거죠. 말씀의 검을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데 말씀의 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세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깨닫지를 못하면은.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광야에서 이 광야적 믿음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사실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 귀퉁이에서 수근수근하고 이 생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난리 피우는 사람들, 좀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재앙으로 때린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때린다 이럴 때 이 재앙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암이 걸려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저 집이 막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선한 거예요. 이런 환난이 닥쳤으면 오히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없는 사람이 사생하지 환난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거든요. 이런 사람은 회복을 해서 결국은 그 생명은 천국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사건 사고 속에서. 근데 여기서 재앙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재앙도 있지만 여기는 파괴하다 부순다. 근데 이 파괴하고 부수는 게 뭐냐면 말로 다 파괴하고 부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이 여호수아의 그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이 세상의 선과 악, 이 세상의 통치권, 이 문화 전통, 모든 각 나라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 관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의 세력 속에 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다, 이 글, 이 사상, 이념,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고 속에서 정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부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셔버리는 거, 박살내는 거, 이 말로 박살내는 게 최고거든요. 그 영혼을 찢어버리는 것이 이 말의 권세 속에 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으로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말들은 뭐냐면 영혼은 사단의 문화권의 이 말은 영혼을 찢어버리는,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갖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좌파나 김일성 주체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들 스스로는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보다 더 심화되어진 사단의 강력한 세력 속에 이 사고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단만이 그런 게 아니라
공산당 좌파, 6.25 때 그 좌파, 그 빨갱이가 지금의 좌파 세력이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 이 사람들 다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거기 들어간겠지.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만 거기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단들도 다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신천지에 가는 거고, 젊은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집에서 엄마 말 엄청 안 듣고 그러더니 거기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통일교나 구원파나 다 마찬가지, 다락방이나 그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쟤네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도 다 이 보통 사람들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는 옳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옳은 거고, 이 구약도 이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도 세상의 원리 속에서 속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환한 예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느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느아라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냐, 사단의 영에 속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착한 척 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착한 척을 하는 거. 그래서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 착한 척 하는 거. 착한 척 하는 게 이 웬만하면 1000명을 죽이는데 예수님의 세력으로는 300을 죽여요. 주의 영으로는 300을 죽이는데 그 여우들 죽이는 거에서. 그런데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근데 나중에 그 삼손이 그러잖아요. 목이 말라서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선함의 세력이 좋은 것 같지만 여기는 생명의 세력은 아니다 얘기예요. 이 세상적 세력. 그리고 여기는 조금 하면 지쳐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력은 생명을 살리는 세력이에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여자들이 나중에 여기 조금 약간 옆으로 이렇게 나가자면은 그 호랑이 같은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 착한 부인들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게 잘할까.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들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내 속 터지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죽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겨줬는데 오히려 끝까지 그 수모와 멸시 속에서 그냥 초라하게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여자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허무하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든 말을 엄청 남편한테 어떻게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간다면 착한 여자를 훨씬 뛰어넘는 생명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남편도 살고 나도 사는데, 이 착한 여자들은 자기의 선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남편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오랜 고통 가운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착한 여자라면 영광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서 이런 형목을 띠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경험한 그런 착한 여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세력으로 잘 이 활짝 꽃을 높이고 자기의 그 체성과 아름다움에 갇히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게 자랑은 아닌데, 저처럼 못 참는 성격들이 훨씬 더 주님 저는 안 돼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 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억지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본인들이 좀 거칠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엉뚱하게 제가 결론을 냈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선함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선한 그 어떤 것도 일도 없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모자라서 주님이 너무 필요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시니까 주님 제가 개나리를 피워도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상의 형상으로 내 신앙의 몰골이 사나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갈렙이 돼서 주님과 나만이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나만이 안다는 얘기겠죠. 이 생명의 길을 안다는 길이.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애쓰지 마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자식이 뭐 집을 나가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애달았던 이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계속 해내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선한 것도 악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러나 이 40년의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과 항복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난리 법석을 치우면서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 이끌어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던 그 생명의 길을 저희도 이제는 당당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며 일어나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